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우리 갑진년 용의 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올 한 해 내가 바라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초 기도를 매년 이렇게 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 같은데 또 할 때마다 저도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하냐? 우리가 절에 와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냐라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행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또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또 이렇게 스님들 법문을 듣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일신상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 내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면 이 사회가 또 이 지금 지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우리 불자들은 기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부처님의 그 10가지 그 지금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보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현명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또 친구를 만나더라도 좋은 친구를, 도반을 만나더라도 좋은 도반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 피땀을 흘려서 그 모은 재산을 잘 가지고 잘 유지하면서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겠다라고 발심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 시작할 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뭔가 마음, 말과 이렇게 행동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 기도하는 일주일 동안 한번 가져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문은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법문들이 있고 어떤 때는 제가자들을 위한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구분하게 되면 이것이 제가자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출가자를 위해서 법문한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법문들입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세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와 가사 한 벌이면 더 만족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출가자를 위한 법문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대 해석이 되면서 제가자들한테도 이제 그런 법문을 하면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우리 제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제가자들에게
이렇게 네 가지 행복을 말씀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자들에게 네 가지 행복이 있으니 첫 번째 소유하는 행복, 두 번째 누리는 행복, 세 번째 빚 없는 행복, 네 번째 티끌 없는 행복이 이 네 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유하는 행복이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소유하는 것으로 그 선남자는 나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제 손으로 땀 흘려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해 놨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우리 제가자들이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땀 흘려서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제가자들의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출가자를 위한 무소유와 이 제가자의 행복은 전혀 이렇게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또 다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모은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헛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갑진년은 내 능력에 맞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일이 아니라 공부다라고 보면 공부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내 능력에 맞게끔 열심히 하고 또 내 능력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과를 내가 바라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세라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어른들, 성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는 것을 자랑으로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 부처님은 제가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서 모은 재산으로 자신도 누리고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누리며 공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선남자는 나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제 손으로 땀 흘려 정당하게 모은 재물을 누리며 공덕을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모은 재산을 내 혼자만 쓰겠다, 우리 가족만 이렇게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대성적으로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가면은 우리 가족도 내가 버린 내 땀 흘린 그 대가로 가족도 부양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내 친지와 내 이웃과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공덕과 그 기쁨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얻어먹는 입장하고 주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그런 고마움이나 기쁨도 있겠지만은 주는 기쁨과 보시하는 그 공덕이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자들이 누리는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빚 없는 행복이란 선남자가 그 누구에게도 전혀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누구에게도 액수에 상관없이 전혀 빚을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빚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빚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빚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에 지금 뭐 차관이나 또 지금 우리가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빚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빚이 있는 순간 잠깐은 모르지만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빚을 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달라고 빌려달라고 사정해서 이렇게 줬더니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것이 이게 돈의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빚은 지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고 있으면은 밤에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먹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빚을 진 사람일수록 더 큰 소리 치는 것이 이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빚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큰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옛날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빚을 왜 지냐라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일이 조금 안 풀리거나 안 그러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조금 여기에 돈을 더 보태면 더 크게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다시 말하면 욕심이라고 봅니다. 없으면 없는 만큼 또 내 능력껏 살면 되는데 조금만 옆에서 힘을 보태주고 조금만 더 돈을 보태주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다. 좀 더 내가 조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또 빌려주는 사람도 사실은 안 빌려줘도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빌려달라고 할 때 보면은 내가 안 빌려주면 나쁜 사람 될 것 같고 내가 안 빌려주면 저 사람 죽을 것 같고 내가 안 빌려주면 내가 원망 들을 것 같다는 이런 또 생각 때문에 빚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가만히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받는 사람이나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게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존경받아야 되겠다. 나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도와주면서 좋은 인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 내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돈 빌려주고 원수되는 게 많은 사례를 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 부처님 당시 때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빌려주고도 우리가 고민하게 되니까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올해는 없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티끌 없는 행복이란 선남자가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짓지 않으니 그는 나는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짓지 않아 티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라고 합니다. 티끌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 티끌이라는 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허물이 될 수가 있고 번뇌망상이 지금 티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나 왜 이렇게 고민이 많나라고 보면 결국은 몸과 입과 이 마음으로 우리가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탐심, 진심, 어리석은 마음을 제대로 못 다스리기 때문에 오는
이런 번뇌망상입니다. 이런 티끌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번뇌망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금 티끌없는 이 마음을 내기가, 티끌없는 이런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초에 또 기도하고, 정초에 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심을 하고, 또 과거에 지어왔던 그런 업장을 오늘 일주일 기도로서 다 녹이면서 새롭게 한 번 또 시작을 하자, 새롭게 한 번 또 발심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제 뜻에 동의를 하시면 그렇죠. 발심에 발심하겠다는 그런 아마 박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게,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내 마음에 정말 이런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잘 다스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소유하는 행복,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티끌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잘 새기고 이거를 추구해 가려고 보면, 우리가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행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갑진년 한 해 용의 이 지금 비상하는 용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한 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기도했던 이 공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